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재철 장로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어제 오후 11시쯤에 하나님 품에 거의 또 잠드시게 되었는데 오늘 위로 예배가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는 4시에 출발을 합니다. 예배는 4시 반에 있고요. 그래서 함께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유가족분들 또 함께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광고는 여러분 핸드폰에 관련된 광고를 드리고자 해요. 지금 광고에 말한 것처럼 무음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핸드폰이 울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수근수근대요. 핸드폰 울린다. 그래서 모든 신선이 그 핸드폰 울린 쪽에 집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을 전하는 저 입장에서는 모든 시선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 울린 곳에 계속 이제 시선과 마음 빼앗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옆 사람 계신 분이 그분 옆에 핸드폰을 좀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도로 돼 있는지 아니면 소리로 돼 있는지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시면 아마 덜 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우리 죄송합니다. 뭐 다른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성가대 찬양단에 찬양이 있을 때 이렇게 울리지 않고 꼭 설교 시간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그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온전히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기 전에 핸드폰부터 한번 좀 혹시나 핸드폰이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봐줄 수 있을까요?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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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주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한번 얼굴 보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할게요. 또한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저와 여러분은 적지 않은 소동으로 예배소 가운데 어떤 큰 일을 일으킨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어떤 소동이 있었는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여러분 신상을 만들죠.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판매로 인한 적지 않은 그런 돈벌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얘기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는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모든 지역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적지 않은 영향력이 미쳤는데 그것이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은장색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영업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아데미 여신도
또 그들이 여기 중요하게 여기는 신상도 무시당하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 성 안이 요동하게 되고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경기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경기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만류하게 되죠.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서기장이 그 소동하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모임을 해산시켜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은 무엇인가? 복음으로 세상과 충돌하는 일이 생기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소동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인 세상에 있는 모든 충돌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세상과 충돌하는 모든 충돌을 막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보다도 더 위대하심을 이 에베소의 소동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렴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으로, 여러분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이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이 자연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질서 있게 또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귀한 세상의 모든 창조 작품 중에 가장 여러분 귀한 게 어떤 작품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그 정교한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는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칭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걸작임을 보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걸작,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여러분, 저도 못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못생긴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전에 창조과학께서 이런 창조과학 사역을 하셨던 우리 김명현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김명현 박사님은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카이스트에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천재들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 로봇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 로봇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구부리는 거, 이거를 만드는데 이 손가락 구부리는 여기 로봇 손가락 안에는 온갖 최첨단의 그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라고, 이 로봇 손가락 이렇게 구부리는 거 얼마나 위대하냐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그것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감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김명현 박사님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할 수 있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라는 거죠. 사람의 손가락 여러분 이렇게 구부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뿐만 아니라 이 10손가락을 다 이렇게 자유자재대로 움직이도록 만드셨지 않았냐. 여기서 원래 감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죠? 로봇은 이걸 이렇게 하는 거에 얼마나 많은 어떤 기술과 또 그런 최첨단의 그런 노력이 있겠어요. 근데 사람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봇도 로봇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있는데 인간도 인간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없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설계도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로봇이 작동이 되다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로봇을 만든 설계자가 그 설계도면을 보고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고치면 다시 제대로 작동하듯이 여러분 인간도 고장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장 날 때가 있다는 것이요. 시험이 들 때 고장이 나게 될 때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한테 찾아가면 돼요?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께 찾아가라는 것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재충전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둬 가시는 거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설계자 되신 하나님께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만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얻는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매달려 있습니까? 매여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제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생명 얻는 삶, 생명 없는 삶, 영혼을 얻을 수 없는 삶, 열매 맺을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고침과 회복과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함,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받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본문 말씀 외에 처음에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부터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던 적지 않은 그 소동을 말합니다. 그 소동이 그침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의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로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한 지역은 아마 에베소가 유일할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컸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게도냐가 어떤 지역인가라는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머무른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 가장 가운데 2번이라고 쓰여진 표시된 곳에 보면 에베소라고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예,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왼쪽 상단에 보면 크게 지도로 마게도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고린도 교회들이 있는데
마게도냐에서 형제들이 있는 교회들 돌보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좀 보시겠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여러분 2절 말씀 이렇게 짧지만 이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지방에 다녀갔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로 지금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형제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돋아주고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냐? 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헬라가 어떤 지역이냐? 다시 지도를 보시면 헬라는 이 마게도냐 제일 밑에 나와 있는 6번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린도. 바로 이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 이곳을 헬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헬라라고 말한 것은 아가야의 뜻도 있고 고린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에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요,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종착지가 우리 지도에 보면 1번에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지역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사도 바울로서는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길은 그냥 보통의 여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또 그 계획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가 이 안디옥에 도착하고 이후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보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까지 가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배를 타고 수리아로 이동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수리아가 바로 이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치밀하게 그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을 죽이라는 음모를 가진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석 달 동안 있었다는 것은 어디를 말한 걸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있다가 이제 수리아, 아까 전에 지도에 봤던 안디옥, 그 수리아 지역에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 했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공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지? 아니, 내가 이렇게 계획했던 일들에 어떻게 이렇게 차질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보통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계획하고자 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아, 일 꼬였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이런 표현하기도 하죠. 왜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일이 꼬였네. 일이 되지 않네 라고 말합니다.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한탄과 한숨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앞에 장애물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제 마지막 종착점인 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그리고 또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마치려고 딱 멋지게 마치려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우리가 좀 그것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의 결정이 눈에 들어올 건데, 같이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읽었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정하죠?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마게도냐 지역에 여러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잖아요.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이 작정했다는 의미의 어떤 뜻이냐면요,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결단은 우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것임을 인정하고 돌아가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것을 인정했다. 이것에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행동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아멘 화답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또 우리의 삶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 어느 때 그런가?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거나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못한 일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건 역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인정했어요. 되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되돌아가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에 있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되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따라합시다. 되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처럼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마주대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제 조금만 버티면 바로 성공이 보이는데,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는데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되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되돌아가기로 작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있음을 보여주셔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7절과 12절에 소개되는 한 사건입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첫날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그 다음날 이튿날 떠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드로아 지역에 모였는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모든 위 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여러분 등불이 어떻게 켜졌다고요? 많이 켜졌어요. 왜?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위 다락방에 등불을 다 켰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여러분 깊은 졸음이 쏟아져서 그만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3층 높이 정도면 최소 몇 미터 이상은 될까요? 네. 못해도 3미터 이상은 되겠죠. 근데 보통 이게 건물 한 층 높이가 한 2m 정도 된다고 하면 한 6m에서 떨어진 거고, 또 아마 그 이상 높이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3층 높이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랬겠어요. 말씀을 들으러 은혜를 받으러 모였는데 청년이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큰 충격이지 않겠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거기에 말씀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겠다고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떨어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죽은 유두고 청년을 살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건, 왜냐하면 이미 앞전에서 에베소의 지역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꼭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덮으니까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사도 바울 능력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어떻게 해요? 살려낸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음을 주의하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음을 주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인 칼뱅은 이 사건을 유두고의 죽음으로 질타하는, 이 죽음으로 이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 질타를 했는데 그것에 초점을 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의 내용은 유두고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맞아요. 오늘 이 유두고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졸고 있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씩 저도
설교를 전하가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또 말씀을 드리다가 시험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래서 말씀을 듣더라도 나는 여기서 자겠다고 오셨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귀하죠.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음성 들리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졸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은 오늘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유두고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 위로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통해 위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을 생명으로 살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또 말하고 있잖아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졸다가 죽은 유두고가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유두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위로받아야 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말씀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되돌아가기를 작정했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이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임을 인정하고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다. 성도는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가기를 작정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작정했다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다는 거죠. 내게 이미 경험되지 않더라도 여긴가에 이 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구나.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마게도냐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면 우리 눈에 옳다 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때로는 가지 못할 때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작정할 수 있길 소망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일이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되돌아가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유두고와 같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유두고 같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떨어지려 하겠어요? 누가 의도적으로 거기서 떨어지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망이 많은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도록 해요.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죽어있는 영혼이 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만 사망이 가득한 곳으로 끌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위험한 장소로 우리를 여러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요. 예배가 있는 곳에, 말씀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우리를 초청해 부르십니다. 유도 같은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은사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외형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어떤 방언, 예언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는 섬김의 은사도 있고요,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은사도 있고요, 또 경청을 잘하는 경청의 은사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은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영혼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살리라고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일, 우리 스스로 기쁨 누리는 일에만 온통 집중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은사도 주시고 물질의 은사도 주시고 여유 있는 삶을 사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또 성령 충만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자꾸만 나만 만족하는 삶으로, 나를 위한 삶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돌아가기로 작정하고선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능력 주신 거 아닙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유두 같은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 있으면 하나님 영광에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사용하러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께 사도행전 말씀 통해 언급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대요.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다시 말해 영혼 살리라고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유두고 같은 영혼 살린 일에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하기 싫다는 거죠. 말하기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저 목사님 자꾸 왜 저렇게 얘기하지? 거듭 말씀드리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유두고 같은 영혼 살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와 선물을 주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유두고 같은 영혼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오늘 유두고 같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유두고 같은 사람이 어쩌면 내가 될 수 있겠다. 세상 속에서 힘들게 또 외롭게 버티면서 사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유도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여러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아주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크시다. 내 계획대로, 따라합시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되돌아가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요, 되돌아가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다시 돌이키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머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유두고라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죽은 유두고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생명 얻고 살아난 유두고, 이를 통해 위로받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오늘 그래서 내가 지금 유두고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그 영혼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도와달라고, 위로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